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총회 총무 목사님이신 홍찬영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민노예에 저를 불러주셔서 개인적으로 영광하고 생각하고 보니까 우리 이혜성 목사님이 남자 혼자 계셔가지고 쑥스러울까봐 나를 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어느 본문으로 어떤 말씀을 정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성탄절에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또는 근본주의 계통의 신앙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다 라는 것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라는 개념도 강하게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시다.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발을 씻어줬는데 이런 말씀부터 해서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시다 라는 말씀들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 선생님으로 모시겠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모범이시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다 라고 묘사되는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흔히 사표라고 그러죠. 사표. 스승으로서 본받을 만한 선생님을 우리가 사표라고 그러는데 한국 사회에서 본받을 만한 사표다운 목사님, 사표로서 내가 본받을 만한 선생님 또는 본받을 만한 유인이 한국 사회에 지금 있느냐?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목사로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내 일생을 다해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과연 살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 정말 존경할 만한 이분은 내가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심지어 종교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대로 저 사람 본받아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오히려 더 많이 생겨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힘쓰고 또 그 일로 매진해가면서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고 수없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예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오늘날 이만큼 이렇게 저렇게 요거도먹는 교회는 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가장 먼저는 낮아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가 되었다. 낮아지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낮아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건 이 거지가 거지 되는 건 그건 거지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높은 사람이 낮아진다라는 건 그건 쉽지 않습니다. 높아지기는 오히려 쉬워요. 제가 결혼해서 맨 처음에 살았던 집은 연탄불 가는 집이었어요. 연탄 보일러 아시죠? 연탄 보일러. 그러다가 가스 보일러 집으로 옮겼습니다. 세상이 편하더만요. 세상이 편해. 가스 보일러 집에 갔다가 개척을 했는데, 야, 교인들은 없고 뭐 우리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전세를 통째로 어린이집 칸을 얻고 저희가 다시 250에 20짜리인가 연탄 보일러집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연탄 보일러집에서 가스 보일러집으로 올라가기는 쉽던데, 가스 보일러집에 살다가 연탄 보일러로 내려오려니까 와,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나 도무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내가 연탄 불을 갈아줄게. 근데 별로 갈아주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서 적응하기는 쉬운데 올라갔던 사람이 내려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종의 형체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요 근래에 제가 읽었던 어떤 분의 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목사는 자기 교회 교인의 최고로 가난한 사람이 먹는 만큼 이상의 먹으면 사치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최고 잘 먹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는 자기 교회 교인들 수준에서 못 먹는 사람 수준의 이상으로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척 초기부터 목사는 자기 교회 수준의 평균 정도의 차를 타고 평균 정도의 집에서 살고 평균 정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주장이었는데, 요 며칠 전에 읽었던 주장은 최하 사람하고 수준을 같게 하라. 목사님들 요즘에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이게 목사라는 님인지 장관님인지 내가 모를 정도의 분들이 많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 중에 몇 분이 모이셔가지고 유명한 분들입니다. 우리 선포를 하지. 뭘 선포할까요? 우리는 앞으로 1억 원 이상 되는 차를 안 몰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겠대. 여기 팍 나오더라고요. 1억 원 되지, 1억 원 이상 되는 차는 안 몰겠습니다. 그걸 선포하자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했다가 주위에서 반대가 있어서 안 했대요. 세상에 낮아지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욕한다고 하니까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들 법적으로 투쟁하대. 명예훼손죄로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개독교라는 소리 들으면 내가 왜 개독교 소리를 듣게 됐는가 반성을 해야지 법률적으로 싸워요? 법적으로 한번 고소해봐? 이게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한국교회는 이미 부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낮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교회가 낮아지기 어렵더라도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좀 낮아지는 모습,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낮아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낮아지는 건요 그럭저럭 해볼 수 있습니다. 코스프레라고 그러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선거철 되잖아요. 막 낮아지는 처럼 시장 서울시장님이 가끔가다 지하철 타요. 자기도 지하철 타는. 근데 저기 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마스크 막 카메라 갖다 막 들이대면서 지하철에서 소통하고 있는 서울시장, 소통하고 있는 대통령, 시장 나가고 어묵도 먹으면서. 그런데요, 진짜 같아지는 것, 마음에서부터까지 같아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낮아지셨는데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똑같아지셨어요. 똑같아지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 공생애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그 양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는 병을 많이 고치실 수 없더라. 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못하신 일은 별로 성경에 안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할 때 예수님이 누구를 기도했는데 안 나은 사람을 기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다 고치시고 가는 곳마다 다 한 걸로 다 멀었을 때 알았어요. 근데 나는 기도해도 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별로 응답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잘못인가 했더니 예수님은 이 사는 생애 동안에 병 고친 거, 능력 행한 거 그것만 중심으로 해서 기록됐지 예수님이 실패했던 것, 안 됐던 거, 기도 응답 없던 거 이런 것들은 기록 안 해놨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기도 응답 없고 몇 년 동안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그냥 돌아가셔버리고 나 없을 때 돌아가시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제가 죽고 난 뒤에 홍찬혁의 전기를 쓴다 그러면 성공한 것만 쓰겠어요? 실패한 것도 쓰겠어요? 제가 쓰면 실패한 것도 쓰는데 저를 존경에 맞이하는 이혜성 목사님이 혹시 쓴다고 그러면 이런 거 빼! 이런 거 빼 하면서 좋은 것만 써놓을 거라고. 이혜성 목사 나를 존경하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이혜성 목사님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보면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사람하고 똑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신히 하나씩 고치시고 사역하셨던 거지 그 양반이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막 일하고 다니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정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담되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그 모습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들의 심정,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안타까움, 같이 뭐랄까요, 같은 마음을 품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 배우는 거 이외에 다른 생각을 안 해봐서 대처가 막 금방 클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그쵸. 100명이야 뭐 1년이면 끝나지 뭐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10년, 20년, 지금 30년 다 돼가는데도 여전히 100명도 안 되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하는 말이 100명이나 좀 채워봐라 이렇게 우리 아들이 저를 키웠습니다마는 막 개척하자마자 사람들 막 모이고 이렇게 금방 부흥할 줄 알았는데 부흥되지 않고 하를 때 실망되는 게 있죠. 실망되는 게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가 크고 안 크고보다 중요한 게 정말 우리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한 이 체험, 같이 되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돈을 벌어본 저도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친 것 같고 뭐 처음부터 먹고 살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옛날에 옹색했던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밥 굶고 살지 않았으니까 편하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 벌어본 경험이 없고 헌금을 쓰는 목사님들 보면 돈의 귀중함을 몰라요.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가지고 온갖 스트레스 다 받으면서 그 돈을 벌어갖고 비싸게 아니 귀중하게 자기 생명을 팔아서 산 그 돈을 헌금하고 있는데 그 헌금 쓰는데 별로 그냥 뭐랄까요 아까워하는 또는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교인들하고 같아져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 아플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같아지는 모습이 필요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뭐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거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죽기까지 복종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쪽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 항상 이쪽에다가 세우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항상 제가 이쪽에 쓰거든요. 그럼 꼭 이쪽으로 와. 왜 여자들 이쪽으로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내가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는데 꼭 이쪽으로 왔는데 어느 날 귀가 더 안 들려서 병원을 갔더니 중이염이 있다고 또 이
오랫동안 중이염을 알아서 고막하고 이 붙어버렸다고 거기다가 링을 하나 박아가지고 그 사이를 띄워놓으면 혹시 상태가 좋아질지 모르겠다. 그럼 간단한 수술이니까 수술하자 합시다. 여기다가 칙칙 뿌리고 마취시키고라든지 그 고막을 찢는 거예요.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찢는 이렇게 했더니 간호사가 저한테 이제 곧 끝나요. 별로 아프시지 않을 텐데 너무 인상 엄살이 심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인상 쓰면서 생각이 난 게 뭔가 하면 나는 고문 받으면 금방 배신할 것 같아. 이 아픔도 못 참아갖고 이렇게 쩔쩔매는데 만약에 공산당이라도 내려와갖고 너 이래가면서 손도 뽑고 여기다 막 못 받고 막 이렇게 고문하면서 막 해봐 그러면 알았어 안 믿을게 금방 그러고 금방 그 귀 조그만한 구멍 하나 이 고막 이렇게 찢으면서 생각해 야 이 조금 아픈 것도 못 참으면서 내가 죽기까지 봉사하고 죽기까지 이건 다 입 바른 소리구나. 어렸을 때는 저는 그랬거든요. 믿습니다 하면서 뭐든지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 고막 하나 짝 찢으면서 온갖 인상을 쓰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게 되면 진짜 끝까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할 때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거 자신 없는데 교인들한테 어떻게 설교하지? 그러다가 제가 그 이야기 하면서 다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말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야 이거 그런데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이 우리한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오단 안 갖추고 완전히 날몸으로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고 계시는데 그 속에서도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죽었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 죽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셨다고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 모든 영광을 자기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렸다.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목사 됐을 때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목사님 됐을 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합니다. 고생합니다. 어렵게 봉사했습니다. 교회가 조금 성장해 갑니다. 저기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럼 모든 영광은 나의 것이다.